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문장이 내용 깁니다마는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 일부의 시간입니다. 부제목으로서는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3차원의 기도. 이것은 내용 흐름을 지금 요약해서 3차원의 기도라는 부제목을 이중으로 달아봤습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리고 두 번째 부제목은 3차원의 기도.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앞으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메시지는 한 2번 내지 3번 정도 나갈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주야로 기도하면서 사용해야 될 엄청난 영적 비밀 병기입니다. 오늘 본 설교는 위대한 영성 사역자였던 워치만 니와 제시펜 루이스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많이 제가 인용을 했음을 사전에 밝혀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세 방면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자신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로 사탄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목적은 뭐니 해도 자신의 유익과 필요를 need, necessary,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는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다 기록을 못했죠. 유명한 그 기도의 대가들은 5만 번까지 기도에 응답을 받은 분도 있죠. 그 위대하죠. 5만 번을 적었다는 것이 위대하다 이 말이.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은 거 다 까먹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오늘 보면은 4절에 보면 그 재판장이 과부가 와서 부르짖을 때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곁들여서 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응답을 받아도 우리는 쉬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잘 잊지 아니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는 재판장의 얘기인데 결국 우리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비유죠. 심발릭한 비유입니다. 자, 성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참된 기도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행정적 권위를 위해서 강구해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는 영적 전쟁의 메시지는 일부 시간인데요. 주로 세 방면을 얘기합니다. 사람과 하나님과 사탄이에요. 우리가 그냥 기도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형성이 되면 우리가 속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응답 그분한테 받으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그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는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이제 오늘 말씀을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붙인 그런 그 사족이라면 우리가 1차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1차원이라면 2차원은 하나님이고 3차원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사탄의 세계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세 존재의 인물의 존재를 연구를 하고요. 원수에 대한 영적 분별, 그리고 마지막 한 세 번째나 네 번째에서는 영적 전쟁, 사탄을 저지하는 그 기도. 그렇게 해서 배경 설명을 제가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영적 병기를 사용하는 그런 그 하나의 센텐스를 여러분에게 이제 나눌 것입니다. 이미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그 응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어요? 내 남편이, 내 부모님이, 내 회사의 상관이? 물론 들어주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들어줄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죠.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다시피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신의 첫째 조건 중에 하나가 전지전능해야 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이라고 칭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죠. 자, 한편으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데 하나님도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뜻에 합당해야 응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지 않는 그 기도는 정욕적 기도라고 하죠. 그리고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고보 4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랬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위하여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두 번째, 기도는 빡세게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볼 때는 정욕이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엔 정욕이에요. 예.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교회 부흥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뜻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 속에도 우리의 정욕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욕이 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야망, 예, 자기 만족, 자기 의. 이게 주의 이름으로 할 때도 사탄은 끼어들 수가 있고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그 속에 잠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포장은 그렇죠. 포장은 주의 이름이죠. 그러나 사실상 잘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예.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보면서 자신을 진단해야 됩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기도가 걸러져야 돼요. 필터링을 통하여 걸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는 것이 다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간구, 스플리케이션은, 간구라는 것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죠.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이랬어요. 예. 그 지각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무엇과 무엇을 지켜주리라?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그때 기도와 간구, 헬라어로 두 가지 뜻이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기도로 쓰는 이 많은 용어, 제일 많이 쓰죠. 기도, 기도하세요. 네,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기도하지만은 실제로 기도라는 의미는 헬라어 프로슈케입니다. 프로슈케라는 것은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 supplication, prayer and supplication. 이 기도, 간구라는 것은 내 에세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기도와 간구가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침묵 기도, 내면 기도, 이런 어떤 관상 기도, 이것은 관상, 침묵, 내면, 이것을 간구라 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로 그래요, 기도. 예,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음격은 의미에서 프로슈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거, 아버지 건강 주세요, 아니면 직장 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죠. 아이들 좀 이렇게 공부 잘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많은 것들은 전부 간구의 서플리케이션, 간구에 속하는 것이죠. 데세이라는. 예, 미리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니까 한번 들어봤으면 필요할 것 같아서. 대체 우리 기도는 거의 간구가 많죠. 자, 간구하는 자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구하죠. 예, 그리고 그 간구함을 받으시고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성공적 기도라는 것은 결국 기도하는 우리와 들으시는 하나님의 다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자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또 간구받으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거야. 예, 우리는 기도 응답받았다고 그냥 이렇게 그것으로 단순하게 끝나지만 하나님의 쪽에서 볼 때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정말 응답받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로만 본다면은 분명코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불완전합니다. 꽁 잡는 게 매니까? 그냥 꽁만 잡으면 됩니까? 자, 그렇지 않아요. 꽁 잡으면 꽁 뒤에는 아무도 없어요. 꽁 잡히면 끝나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의 응답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매가 꽁 잡듯이 바다만 내면 되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 여러분 잘 아시죠? 사사시대에 그들이 이스라엘 왕을 세워달라고 졸라대었습니다. 사무엘이 노 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는데 계속 왕을 세워달라고. 다른 나라 왕들 많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처녀들이, 총각들이 결혼 너무 부러운 거예요. 행복하게. 그러나 결혼하고 나니까 안 해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 왕남들이 다른 나라 왕이 있으니까 너무 부러워요. 왕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안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직까지 너에게는 왕이 필요 없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왕 주면은 타락한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라니까 사무엘이 너무나 마음이 그냥 편치 않아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이게 이런 기도가 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왕이 허락이 됨으로 인하여 여러분 잘 아시죠? 열왕기 상하. 타락한 왕들이, 왕쯤 되었으면 어제 그냥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는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 복지가면 모든 더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라오디게 같이 타락한 교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에만 우리는 초점을 대체로 두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용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기뻐하신 것이 아니지만은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오히려 더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없어서 내 영혼에 유익하다면 하나님은 안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가장 최고의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분수에 가장 알맞는 걸 지금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불완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공 가운데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기도의 참뜻을 통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깨달음이 깊은 성도들 가운데서는 기도가 우리 자신의 유익만 구하지 않은 분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축복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내는 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의 셋째 방면, 제가 그냥 쉽게 붙인다면 3차원의 기도의 셋째 방면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전쟁하고 지금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원수 사탄 마귀에게 큰 타격과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사탄은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천년왕국이 오기 전까지는 사탄은 이 세상에서 권위를 계속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관심에 대적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면 응답받으면 이 말이죠. 자동적으로 원수 마귀는 무엇인가를 잃게 됩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는 그 속에서 우리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응답 받은 것으로 끝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온몸이 진물이 줄줄 흐르는데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괴롭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은 지금 이 병만 낫기만을 원하는 거야. 병 나으면 뭐예요? 누가 뭐 19장을 기억합니다만 병 나으면 뭐하냐? 나와서 9명 다 돌아가고 고향 앞으로 가야 했어요. 한 명만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주님 앞에 나와서 살해하고 감사했어요. 네가 오늘 구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차후에 응답 이후에 어떻게 사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주시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내는 그 배후에 어떤 일들이 지금 이것이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응답을 받았다. 영광 돌립니다. 두 번째 단계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다반사란 얘기죠. 우리가 꼭 이제 한 2, 3% 진행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새로운 영적인 그런 그 발상이 전환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고 사탄에게 엄청난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의 원폭을 터뜨린 것과 같은 어떤 손실을 주고 있다는 데 깨달음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냥 자신의 유익만 응답받아서 할렐루야 어깨 춤추며 감사하면서 그냥 왜 그 문둥병자가 집으로 돌아가서 몸 나았으니까 돌아가는 거. 그 사람 또 어떻게 하면은 글쎄요 다시 문둥병이 도져서 재발될 수 있는지 모르죠. 혹시 재발 안 된다고 그래도 그런 정도의 신앙 가지고는 세상에 살아가서 육신을 위해 삽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왕이면은 동가 홍상이라 다홍치마라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기도만 응답받아가지고 신부가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당면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 강구지요. 그러나 그 영적인 세상,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지식이 발상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면 얻게 되고 얻으면 잃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래서 내가 응답을 받았다 하는 것은 사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세 번째로는 사탄에게는 손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응답받아도 그 의식이 열린 사람하고 다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의식이 열린 사람 다른 거죠. 아버지 받아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의식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9명 문둥 환자들은 그냥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 나와버렸어요. 자기의 여자친구 만나러 간 사람도 있고 빠진 코하러 간 사람도 있고 도박하러 간 사람도 있고 그렇게 먹고 싶은 통닭 먹으러 레스토랑 간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이겠죠. 그 사람은 응답만 받으면 마음은 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꼭 2차원이라고 펜상 씁니다만은 그냥 써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영광 돌린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문제 해결만 급급한 사람하고는 다르죠. 영광 돌린다는 거죠. 그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건강 주시면 그 물질 주시면 그 교회 부흥되면은 문제 해결되면 내 자식들이 잘 되면 딸 자식 좋은 데 장가가고 시집가고 좋은 대학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삶이 내 사랑 아들이 내 사랑 딸이 변호사가 되고 닥터가 되고 교수가 되면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거하고 닥터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많은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직장 주옵소서 직장 가지고 가서
예, 1,000불 벌을 때보다 5,000불 벌었을 때 더 타락하면은 이것은 저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함부로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랬거든요. 네,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은 굉장히 그 범위가 넓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기는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1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예. 기도에는 낙심이 따라요. 응답이 금방 안 오니까. 그래서 밤낮 계속 부르짖으면서 기도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원수 마귀를 정오하고 네,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까지 들어가야 이것이 주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는 그 믿음의 괄호 속에 목록 속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가 좀 금방 잘 안 될 수 있겠는데요. 2차, 3차로 2회, 3회로 말씀 풀어갈 때 여러분 명백하게 흐름을 여러분 포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네. 우리에게는 응답이 급하지요. 하나님 앞에 급하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손실을 준다는 의식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 원하십니다. 왜냐면 오늘 이 과부가 다음 시간에 가서 이제 그걸 좀 소상히 얘기할 거예요. 과부가 주님 앞에 그 재판관입니다. 주님이 아니고 이제 비유가 그렇죠. 재판장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럴 거야. 예. 이 재판장 앞에 과부가 나갈 때 나의 뭐 필요한 걸 달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쉽게 말하면 한을 좀 풀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한이 우리의 한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우리는 내 밖에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나의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질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원수를 갚는 것까지 돼야 돼요. 자, 그런 의식이 확대되어야 되는데요. 말씀을 다음 시간까지 다음 시간 또 진행된 대로 풀어나가면서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언가를 얻으면은 자동적으로 원수 마귀는 무엇인가를 잃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얻는 것의 정도는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정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정도는 예, 사탄이 빼앗긴 정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 우리가 얻는 것의 정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정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정도는 사탄이 손실된 빼앗긴 정도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에 사탄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킵니다. 괴롭히고 억압합니다. 한치의 여유도 주지 않으려고 발부둥칩니다. 우리를 자꾸 절망시키고 낙심시키려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영성 공부를 기초 영성할 때 그런 공부를 하죠. 마귀는 영성의 도구다. 그 부분도 다음 시간에 좀 여러분과 나누기로 하고요. 예, 마귀는 영성의 도구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것은 다 좋은 기라 생각하면 집니다. 자칫하면 잘 분별해야 돼요.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이것은 영성의 도구로 그런 도구인지 아니면 이 사악한 영이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지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당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탄은 죽이고 멸망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나에게 죽이고 도둑질 멸망시키려고 하시겠어요? 그 분별해야 돼요. 야고보 4장 7절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피하리라고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의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대항하라는 거죠. 싸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거기에 갈등이 있죠. 영성의 도구인데, 그거 막 우리는 대적하고 싸우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자칫하면은 헷갈리죠. 예수님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데, 밤사경에 물에 빠져 제자들이 막 아비규환으로 아우성칠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 밤바다를 파도 위로,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뭐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 생각했죠, 제자들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 사탄을 우리가 영성의 도구로 보내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대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를 신앙을 낙심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분별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은 통찰력을 영분별 정확히 가지지 않으면은 다 제가 설명할 수 없죠.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사례마다 다 다르니까 이것을 다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은 사탄에게 크게 당할 수 있어요. 자칫하면 대적하란 말이에요. 마귀를 싸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아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셔서 갈급하게 하시고 목말하게 하시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유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에게 뭐 절망을 주고 낙심하게 하고 신앙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영성의 도구가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탄의 영성의 도구를 쓸 때는 믿음이 상승됩니다. 목말라집니다. 갈급해집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말씀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어떤 방법이든 간에 끌어내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억압시키고 한치 여유도 주지 않게끔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히브리 4장 16절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갑니까?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느니라. 참 놀랍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때 그 순간, 그 시기에. 예를 들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허우적거리는데, 너무 늦게 도착해서 꼬르륵 하고 물에 빠져서 완전히 그 사람이 익사하고 난 뒤에 구급차가 도착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때가 있는 거야. 하나님만이 그 때를 지키시는 분이고 그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은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했어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지 마.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이랬습니다.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5절의 말씀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 재판장을 통하여 비유의 말씀이죠. 재판장은 바로 하나님의 비유죠. 상징적인 그런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 앞에 그 과부가 나아가서 아주 괴롭게 한 거야.
성가시게 한 거죠. 저러고 못 살게 그냥 힘겹게 만든 거죠, 재판관은. 근데 하나님은 힘들지 않으세요. 70억 인구의 응답을 다 주시도 하나님은 자원이 넘치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야로 부르짖으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죠. 7절에 보면 전환이 되죠. 주야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이렇게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그랬거든요. 그럼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데살로니가 5장 11절 이게 우리가 영성의 중요한 자료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12장 23절이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기도 쉬면 죄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사무엘이. 기도의 선지자죠, 사무엘은. 그 어머니가 한나, 그 어머니의 그 기도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한나잖아요. 기도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번인나와 그 사무엘의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한나의 얘기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모습을 어머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성전에 자랐고. 오케이. 어쩌단 간에 그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우리 신약에 딱 넘어와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항상 너희가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인데, 무엇을 항상 기도할 것인가, 이게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 하나의 정체성이랄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름질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물론 마지막 결론에 가서 2회나 3회 때 가서 대단원의 결론 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지 누가복음 18장 오늘 뒷부분에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이 맥락이 나와요. 하나는 재판장과 과부의 얘기하면서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고 또 뒤에 또 나와 있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13절에 세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38절에 메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13절과 38절은 한 묶음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주목하세요. 주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쉬지 말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들, Son of God, the Lord Jesus Christ, have mercy on me. 주 예수 나를 불쌍히 좀. 이것이 1400년 이상으로 내려온 이 사도들의 그 기도, 이 마카리우스, 안토니우스 이런 위대한 영성가들이 기도해 왔던 기도의 그 비밀의 맥락을 이루고 흘러가는 것이 이 주 예수 지저스 프레이어입니다. 예수 기도입니다. 오실 앞에 넣어줘도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가면서 오질 앞에 있는 풀려버립니다. 오질 앞에 쌓아주고도 받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그것이 안 들려요. 듣는다고 다 귀가 아니에요. 들을 것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오질 앞에 쌓아주고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다가 다 흘려버려요. 귀에 넣어주고도 남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왜 저들에겐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는데 깨닫지 못합니까? 이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느니라. 헬라 의미는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살찌다, 비대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다른 것에 의하여서 그들이 뺏기고 있다는 거야. 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노아도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창세기 6장에 노아도 그 당시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오늘 신부 영성이 다 모든 크리스찬들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 돼요. 내 마음이 교리에 가 있고 다른 데 가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에게 신부 영성은 예수에게 초점이 가지 않으면은 그 오질 앞에 싸주어도 귀한 보석을 싸주어도 몇 발짝 못 가서 잊어버리고 결국은 자칫하면 그것을 찢어서 돼지에게 진주 주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주라 돼지에게 진주 주니까 돼지가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그것을 알겠어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돼지에게서는 당장 꿀꿀이 죽이 필요한 거예요. 발로 차버리죠. 돼지라고 비유한 거예요. 보아가 누굽니까? 교회 부흥이 보합니까? 우리의 비전이 잘 되고 딸 자식이 잘 되는 게 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그것은 십자가 통과하지는 의미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기도 오늘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비밀한 것은 어디에? 땅에 묻어두는 거야. 보석은 땅에 묻히는 거야. 그러나 집값 나무와 푸른 땅 위에서 솟아나서 바람 불며 흔들거립니다. 보석은 땅에 있어 캐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비밀이 이렇게 문자는 돼 있죠. 성경에. 이 성경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성경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읽어도 오질 앞에 그냥 흘러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몇 발짝, 5발짝, 10발짝 가다가 흘러버리면 안 돼요. 영원히 주님 앞에 나와 가슴에 이 말씀을 킵하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예수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분명히 얘기했죠. 첫 번째 1절에 바로 얘기했어요. 너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네. 어떤 믿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 말이야. 근데 그 첫 번째 그 기도의 맥락이 뭡니까? 재판장 앞에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원수 마귀에게 타격을 주고 총격을 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 많이 받았는가? 주님 그것도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너는 너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두 번째, 사탄에게 엄청난 사탄을 정오하면서 그 원수 마귀에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저주해달라고 하고 멸하해달라고. 이것은 이제 성경 흐름을 제가 이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저주해달라고 그러고 멸하해달라고 그러고 꾸짖어달라고 하는 이런 흐름을 이 기도를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이제 한 마지막 개점 가서 이걸 여러분들이 응축해서 말씀을 들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똑같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예수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하게 주옵소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께 헌신해야 돼 헌신하지 못하나이다. 내 남편은 내 아내를 섬겨야 되는데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내 성품이 변화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아버지 내가 할 수가 없사오니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 안 되는 더 많은 것을 주저리 엮어서 밤낮 안 되는 것만 기도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생명수가 되시고 나의 생명나무가 되셨어. 나를 동산의 하위라 동산의 적셔가듯이 거기에서 호마노 그 사파이어, 루비, 직접 그런 금들은 없지만은, 이런 금들이 보석이 나와 있잖아요. 이 보석이 생겨나는 것이 주의 생명수가 나의 이 육체의 그 흙인 동산을 적셔갈 때에 우리는 지난 주의 설교처럼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주님의 신부라고 말하는 거야.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
그 땅을 적시는 생명수가 적셔서 보석과 같이 될 때 무엇과 같이? 나의 성품이 말이야. 지금 내 있는 성품은 흙과 같은 성품이야. 언제나 밟으면 푸석거리고 깨어지면 흙과 같은 성품이야. 사탄이 집어먹히는 성품이야. 그러나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이런 홍옥 같은 아름다운 보석은, 백옥 같은 보석은, 크리스탈 수전 같은 이 보석은 사탄이 집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성품이니까. 내가 그리스도 성품 되면 먹히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화해하고 섬기고 나눠지는데 마귀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야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어 합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굉장히 귀한 비밀의 말씀이 들어있는 곳이에요. 다시 주님 오실 때가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 항상 기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학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말합니까? No! 그렇지 않아요. 사탄에게 충격을 주고 사탄은 원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원수가 나의 원수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내 필요한 거 응답만 받는 것은 그 1차원적 기도예요. 그러나 사탄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의식이 열려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차원이.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런 믿음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살아있고 이 예배 드리며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맥락, 두 번째 패러그래프로 예수 기도는 거야.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쌍히 해 주옵소서. 이것이 동방정교에서부터 아니면은 마카리오스, 안토니우스 같은 이런 엄청난 영성의 대가들이 이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 그 맹맥이 흘러가는 그 기도를 주께서 채굴하게 하시고 발굴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흐르는 냇가에 삽을 그 소쿠리를 집어넣어 사금을 건져내듯이 주께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질기 건져야 돼. 성경에서 교리를 건져내면 안 돼요. 생명을 건져내야 돼요. 주 예수요, 주 예수요 할 때 내 마음은 예수께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도 내 죄를 모르나이다. 여러분 죄 아세요? 몰라요. 아는 것만 알지. 너무나 많은 모르는 죄들이 여러분 앞에 사장되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몰라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몰라도 될 것만 알고 있나이다. 내가 아는 죄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나머지 90%는 빙산 밑에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어느 날은 나는 겸손하다 해야지만 주님 보실 때 그만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이 불쌍히 여기다는 이 말씀 속에, 이 메시지 속에는 수천만 마디의 말씀이 메시지가 녹아 들어 있습니다. 용해되어 있습니다. 왜 그 입이라고 우리가 다 부르진다고 되는 것입니까? 쓸데없는 기도를 수없이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천천살인의 메시지 속에서 엄청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이 그 위에 죄가 거기에 드러나고 우리의 강구함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딱 두 개예요. 앞에는 재판장을 향하여 과부가 부르짖는 그 기도. 그것을 제가 이 시간 계속 오늘 첫 회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소에 다루는 거죠. 평소에 수요, 영성, 금요, 영성에 다루는 거는 이 죄인을 주여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이 두 맥락의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 기도입니다. 자, 시간이 거의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 얻는 데 해란만 돼 있어야 하냐고, 하나님이 뜻이니까 응답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니까 함께 즐거워야 돼요. 아버지, 우리는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냥 병 들어가지고 진물 질질 흐르는 그 문둥병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응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1차원적 기도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엎드려 감사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가 구원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깊은 단계로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그 원수 마귀를 주의 원수가 나의 원수입니다. 주의 철천지 원수가 나의 원수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그 원수가 나의 원수입니다. 주께서 미워하시거든요. 나도 미워하겠나이다. 나도 저주하겠나이다. 그러나 나의 저주는 영원히 연약합니다. 주께서 저주하옵소서. 주께서 저주하시는데 불구하고 지금도 그 악한 것들이 나에게 공격하고 있사오니 주여 내 힘으로 저주해봐야 아버지 사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엄청나게 참소하지 않아요. 많은 부분은 우리가 묵살되는 거예요. 사탄이 참소하니까. 그래, 완벽한 저주는 주님의 저주예요. 주께서 저주하시래요. 사람에게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마귀에게 저주해라 하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체 말씀을 드려야 될 맥락을 지금 여러분 부분 제가 발췌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나은 단계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 이 사업해가지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내가 이런 응답받아가지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냥 귀한 기도죠. 주님은 한 챕터 하나를 더 페이지를 넘기시면서 그 다음 장에 붙어있는 것을 우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주님이 괴로워하시는, 주님이 정말 그것을 멸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의 선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저주할 때가 별로 많지 않았고, 저주한다고 해서 사탄이 꼼짝도 안 해요. 이제는 바꿔요, 저주를. 주께서 저주하옵소서. 주께서 멸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꾸짖어 주옵소서. 여러분 꾸짖어 보세요, 오늘. 마귀도 코판기도 안 끼고. 왜? 참소하니까. 주여 보소, 내가 이 요업에게 칠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요업에게 산으로 지켜주시고 돌려주시니까 저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지, 한번 쳐보소. 저 사람에게 털어 문제 안 나는지 쳐보소. 하나님께서는 공의하신 분이니까 요업에게도 동방의 의인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왜 불의가 없겠어요? 참 마귀가 전곡을 찌르잖아요. 무섭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 잘 섬깁니다. 누가 저 사람을 가면 복을 많이 받아서 지켜주시는데 안 섬기겠습니까? 쳐보소 하는 하나님께서 아니야, 절대로 그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실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세요.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 욥기 3장 전 가가지고 주여 내가 두려워하는 게 내가 미쳤나이다 하고, 이제 미치는 그것이 내가 임하였나이다 이 말이야. 욥기 3장 25절에 이해가 되죠? 그래 보소 하는 게, 마귀가 참소할 때는요, 마귀가 영물이기 때문에 알고 참소하는 거야. 없는 죄를 만들지 않아요, 마귀는. 이 사탄의 그 강교함은 지혜로, 아룸이라는 헬라어로 히브리어 아룸이라잖아요. 지혜와 강교가 같이 가지고 있어요. 사탄도 나름대로 엄청난 통찰력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도 본다는 거예요. 생각도 보고, 흘려보내는 말도 보고, 행동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사탄을 저주하고 꾸짖고 해와야 마귀가 팔을 걷어붙이고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소, 저 11조 지금 하는데 온전하지 못하나이다. 예를 들면 11조를 먼저 써버렸거든, 급하니까. 그것도 예를 들면 말라기 3장 8절에 11조 온전히 하는, 온전히 뭡니까? 액수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첫 것을 가장 먼저 드리고, 예를 들면 그걸 그냥 드리면 됩니까? 하나님의 헌물과 같이 드려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11조만 달랑 들으면 안 돼요. 11조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막 찌르면 전부 난도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차제에 우리가 사탄을 저주하고 꾸짖으니까 사탄이 니나 잘하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쳐볼까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탄의 공격 일일이 받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 자가 그만하고 주께서 직접 저주하소서. 다이렉트로 저주하소서. 분설의 필요 없는 거야. 요한이 3장 8절 마귀를 매라러 오신 주님이야. 그런데 불구하고 불법으로 지금 그렇잖아요. 불법. 예. 뭐 도둑놈이 우리 집안에 우리 여덟 집에 들어온 게 법입니까? 마귀는 도둑놈이잖아요. 그럼 얘가 태생이 도둑놈이야. 그럼 불법으로 하는 것이 자기의 그 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멸하러 오셨지만은 불법으로 그건 일리거든요. 일리건 불법으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사용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그런 그 파워풀한 영적 전쟁에 성자가 될 날이 이제는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납니다. 싸워보세요. 그냥 이름 팔고 싸워봐야 만날 100점 100패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칼과 방패와 창이 되셔서 주께서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어요. 기대하시고 잘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밖에 할 말이 없는데 쉬운 말을 써먹는다는데 우리가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엄청난 사탄에게 나라에 충격을 주고 손실을 갖다주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재판관 앞에 가서 저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만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철천지 원수가 사탄이잖아요. 계속 반복한 얘기지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셋째 방면, 사탄의 마귀에게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 세 방면을 다 주의하지 못하는 기도는 피상적이고 또 어떤 면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또 잘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기도의 눈을 뜨고 눈이 열려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3차원적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나간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시간이 돼서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 나누기로 하고 말씀 얘기 맺습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탄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응답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사탄에게 엄청난 손실이 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신부되고자 하는 아름다운 신부 영성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손실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비밀 병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